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의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의 역사로 갚아 주옵시며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주장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경의 세계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저께는요 잠언 말씀 드렸는데요, 이 잠언은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지요. 먼저는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 세계관을, 안경을, 사고방식과 삶의 방법을 한 번도 바꾸어 보지 않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젊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그럴 수 있지요. 혹은 정말로 진짜 인생의 나이가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할 거고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세계관의 안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전도서는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죠. 비유컨대 이 말씀은 중년들에게 주신 말씀 혹은 노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라도 그럼 청년들은 이 말씀 못 듣느냐? 아니죠. 청년들도 들어야 합니다. 이 안경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렌즈는 보다 멀리 보는 안경이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 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 볼까요? 어저께는요, 잠언은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면은요, 오늘 해주시는 전도서의 말씀은요, 존재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인생 철학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아마 없으시겠지만요, 돈이 최고입니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 인생 철학, 이 세계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내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인생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말씀 중심의 인생인가 하는 것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겠다고요? 인생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 경외의 인생관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좀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고대 근동의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던 솔로몬이요, 인생을 충분히 산 다음에 우리에게 그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가 좀 어렵습니다. 잠언보다 전도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은요, 알듯하다가 또 모를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또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에서 할 말인가?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요.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요. 만약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교회에 오면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내가 교회에 왔다 갔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누가 나와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다 살아봤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고 다 헛돼. 그렇게 살지 말고요. 그냥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속으로 한편으로는 그래,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싶기는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교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염세적인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전도서에서는 왜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전도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 앞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앞뒤가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나오죠. 이 전도서는 큰 2개의 주제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쭉 흘러가는데요. 이게 연결 사실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가지 주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인생을 즐기세요. 누리세요. 이런 말씀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그렇죠? 나를 붙잡아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제 철학적인 가르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즐기세요. 가진 것을 누리세요.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전도서에서도 누리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음식을 먹고 기쁘게 사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즐기세요 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태도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바로 이미 말씀드린 인생은 어떻다? 헛되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장 24절 말씀 봤는데요. 그 다음 구절인 2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은요, 맨 끝에 보니까 이것도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떻다고요? 헛되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알 수도 없어요. 농담 삼아 농담 설교 시간에 농담하면 안 되는데요. 전도서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헛된가 봐요, 아마. 그렇죠? 너무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헛됨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믿기로는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진짜 세상의 염세적인 인생은 진짜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뜻깊은 주님의 속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시간에 전도서 1장의 말씀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헛됨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 개 한다고요? 세 개 한다고. 오늘 세 개 하면 끝나고 출근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헛됨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말씀, 전도서 1장 말씀에 헛됨이 무엇인지 첫 번째 의미가 나타납니다. 우리말로 헛됨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을 정확한 의미를 살려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헛됨이란 아주 짧은 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헛됨을 숨결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숨결 아세요? 숨결? 그렇죠? 우리 호흡하잖아요. 계속 호흡하잖아요. 근데 이 숨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이 숨결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숨결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다고요? 아주 짧다. 그렇죠? 숨결처럼 짧다. 헛됨이란 아주 짧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1장 2절 말씀처럼 여기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짧고 짧으니 정말로 짧도다. 그러니까 깜빡하면 간다. 이것이 헛됨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짧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은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말씀이 1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5절부터 6절을 먼저 보고 그리고 4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5절, 6절, 7절은 자연 만물을 가지고 헛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5절에서는 태양이 나오고요. 두 번째 6절에서는 바람이 나오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서는 강물이 나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해는 떠요. 동쪽에서 이렇게 떠요. 쭉 궤도를 지나가고요.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금 동쪽에서 뜹니다. 이거를 전도서는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고예요. 돌아간다라는 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인 6절에 보면 바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람도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예요. 야, 정말 성경은 과학적이죠. 그렇죠? 대의가 순환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본문의 메시지는 포인트는 어디 있냐 하면 핵심은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순환입니다. 순환. 자연 만물은요,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자, 뭐 한다는 거죠? 순환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모든 만물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자기 곳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걸까요? 죽었다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다시 태어나고 또 돌고 또 돌고 순환하고 윤회하고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반대되는 다른 경우다라고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여기서 한 세대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고요. 온다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죠. 한 세대는 가고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는데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왔다가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그대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대로 있고요. 서울 땅도 그대로 있고요. 금천구도 그대로 있는데요. 사람은 간다고요. 이해하시죠? 사람은 순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왔다가 가는 겁니까? 한 번 왔다가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이 세상, 순환하는 만물에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는 거죠? 마치 숨결처럼 매우 짧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좀 쉬운 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됨의 첫 번째 의미는요,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요, 짧습니다. 깜빡하면, 눈 깜빡하면 지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거 없어요. 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순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놓고 가는 짧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분들은요, 아 그래요? 짧군요. 다 두고 간다고요? 아 그러면 저는 즐기다가 갈래요. 누리다가 갈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게 초조할 필요 없군요. 지금 가진 이 정도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기쁘게 생각하다가 갈게요.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은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없지는 않으신 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가진 게 있으시니까 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누리다 가지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요, 두 번째. 어떤 분들은요, 못 가져간다고요? 아, 그러면 저는 그냥 포기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하고 그냥 감사한 척하고 이렇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는 맛도 없고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뭐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런데 죽지 못해 그냥 사는 건데 놓고 간다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제 인생 뭐 그러고 그냥 빨리 가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마음껏 누리다 갈게요. 이런 쪽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이라도 다 놓고 싶네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어떤 쪽이세요? 아니 그러면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뭘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헛됨의 몇 번째 의미요?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개 더하면 끝나요. 자, 헛됨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려면요, 전도서의 맨 끝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으로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헛됨의 의미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12장 1절 말씀 한번 읽고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깝기 전에.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모태 신앙인인데요, 이 설교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로 언제 이 설교 말씀 많이 하시죠? 중고등부 헌신예배, 청년부 헌신예배 할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냥 보여요.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요, 아마 오늘도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딱 읽는 순간요, 장년 성도들께서는 눈은 뜨고 계신데 귀는 닫아요. 오늘은 누구 얘기구나? 애들 얘기구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왔어야 되는데, 오늘 애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나는 청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우리 신일교회 장년 성도님들은 다 청년이시죠? 네, 젊으시고 그렇죠, 신앙에 힘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 청년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 20대 혹은 30대 이런 젊은 층들을 가리켜서만 청년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는 걸까요? 물론 거기에 중요한 타겟이 있지만요. 오늘 말씀의 뜻을 따르면요.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비단 젊은이, 육체적인 젊은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2절부터 7절까지 쭉 풀어서 우리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자, 1절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의 때는 언제냐 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까지가 다 청년의 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곤고한 날은 언제냐? 자, 이 말씀이 그 내용이 2절부터 7절까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2절 성경에 한번 보시면요. 2절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곤고한 날이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곤고한 날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가 끝나는 종말의 날이다. 우주적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개인적 종말의 날. 여러분 개인적 종말의 날이 뭐죠? 죽는 날요. 내가 이 육체가 죽는 날을 가리킨다. 개인적 종말의 날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후자를 선택을 해서 개인의 죽음의 날을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 이 곤고한 날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집 지키는 자가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육신의 노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젊어서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잘 서 있었는데요.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힘이 없어져서 떨리게 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했습니다. 이건 어떤 걸 표현하는 걸까요? 허리에 힘이 없어지셔가지고요. 이렇게 허리가 굽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90도로 되신 분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뭐 칼슘도 드시고 오메가도 드시고 이러셔서 다 꼿꼿하신데요. 그렇죠? 이 연배가 드실수록 허리가 굽어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자, 맷돌질을 못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빨이 빠진다고요. 치아가 없어진다고요. 요즘은 어르신들께서 치아가 더 튼튼하세요. 임플란트도 하시고요. 젊은 사람보다 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연배가 드시면서 눈이 침침해진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계속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자, 어떤 장면인 거죠? 장례식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곤고한 날은 우리의 육신이 노화되어 죽음을 당하는 날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청년들이여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은요, 비단 20대, 30대만 가리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의 날에 대한 표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요. 이 인생의 날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왜 창조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구속하시는 구원자를 기억하십시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왜 말씀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본문의 답변이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에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자, 돌아간다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반절에는요,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해서
돌아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돌아간다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 본문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였었죠? 1장에서요. 바람, 해, 강물은 돌고 돌아서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자,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순환이잖아요. 사람은 순환해요, 안 해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 그랬어요. 사람은 왔다가 가는 것이다. 이 전도서 1장의 헛됨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2장에서는요,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람도 돌아간다. 사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라고 마지막에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로 본문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다시 7절 보시면요. 맨 앞에 흙은 어디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흙이 뭐죠?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흙이 왜 땅으로 돌아가죠? 거기가 우리의 육신이 나온 곳이에요. 자기 곳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요, 육체로만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자, 하반절에 보니까,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가리키는 거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 곳이에요. 우리가 나온 바로 그곳이죠. 그분을 그래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죠? 창조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을 향해서 돌아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떻다고요? 짧다고요. 깜빡하면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다시 서게 되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분 앞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짧아요. 깜빡하면 지나가는 것인데요. 깜빡하면 어디에 서게 된다는 거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인생 속에 한 모든 일들, 아주 은밀한 일들까지 다 드러내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재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옛날에는 아마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실까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어디서 뭐 했는지 다 찍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요, 아마 하나님의 인생 카메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앞에 갈 때까지 다 찍어 놓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딱 섰는데요. 자, 틉니다 하고서 쫙 트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헛됨의 두 번째 의미는요. 짧은데 가서 심판 받는다. 가서 평가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창조주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순간이 바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말인 거예요. 예,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만약에 청중석에 앉아서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믿음이 없고 부족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부담스럽네요. 하나님,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잘못하고 죄 지은 거 있는데 그거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그 다 틀으시려고요. 그걸 꼭. 다 얘기하시려고요. 그걸 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윤회해서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 그렇죠? 그게 속편하겠네요. 뭐 그냥 갈게요.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 다 하시거든요. 진짜 평가하시고요. 악한 죄가 있으면 진짜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헛됨의 두 번째 뜻입니다. 짧아요. 바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몇 개 남았습니까? 한 개 남았어요. 그렇죠? 사실 구약의 전도서 말씀은요, 이 두 번째 의미, 심판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두고 가지만 삶의 의미는 다 들고 갑니다. 이 얘기에서 전도서 말씀은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논의, 우리의 이 죽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이 전도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제 구약 성경 지나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우리보다 먼저